등마루는 우리 등마루 가족은 with eager expectation, 이 간절한 기다림으로 라는 영적인 주제로 이 12월의 대강절의 시간에 우리 모두가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대강절 한 주 한 주를 우리가 함께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함께하였던 인물들, 예수님의 탄생에 함께하였던 그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대강절을 걸어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멀리 좀 떨어 있기도 하지만 인사하실까요? 이렇게 인사하시죠. 간절한 기다림으로 라고 인사해 주시죠. 간절한 기다림으로, 간절한 기다림으로. 연금술사라는 이 소설에 가장 어두운 시간은 바로 해가 뜨기 직전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철학자 에밀 시오랑은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책의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박노해 선생님의 고백처럼 밝아오는 새벽은 어두움을, 인생의 진실은 고통을 딛고 밝아옵니다. 곧 우리의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두움의 시간은 바로 우리 인생의 여명이 시작되는 그 때입니다. 제가 강원도 철원 오지에서 군 생활을 경험을 하였는데요. 사실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은 밤 12시에서 1시 사이인 것 같습니다. 해 뜨기 전 그 시간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 아닐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해 뜨기 전의 시간이 여명, 오히려 살짝 환해지면서 어둡지도 않을 수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강원도 철원에서 군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몸으로 느끼는 체감 온도는 해 뜨기 전이 가장 추운 것 같습니다. 밤새 기온이 떨어졌다가 다시 해가 뜨면 기온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 변곡점이 해 뜨기 직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학적으로 보면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시간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심리적으로 이 길고 어두운 밤을 지나는 동안 지치고 힘들었을 삶에게는 이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게 느껴지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 큰 걱정이나 불안을 안고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듯이 삶에서 오랜 고통의 시간을 계속 견디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더욱 추워지고 어두워질 것입니다. 아무리 걸어도 빛이 보이지 않는 긴 어둠의 터널을 날마다 걷고 또 걷게 된다면 점점 포기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해바라기 꽃으로 유명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가장 어두운 밤도 언젠간 끝나고 해는 떠오를 것이다. 가장 어두운 밤도 언젠간 끝나고 해는 떠오를 것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습니다. 지금 캄캄하고 긴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몸도 마음도 너무나 춥고 지쳐 계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두운 밤도 언젠간 끝나고 해는 또 오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이삭을 낳기 전 25년의 그의 삶이 가장 어두운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 직전에 인생에서 가장 춥고 캄캄한 감옥에 갇혀서 20대의 젊은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직전에 목숨을 위협받으면서 10년 가까이 여러 지역을 전전하며 어두운 동굴에서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세상이 참으로 많이 어둡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2021년이 참으로 많이 어둡습니다. 온 세상을 뒤덮은 전염병의 어두움이 도무지 물러갈 기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앞에 두고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두움을 보내고 있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납니다. 대강절 두 번째 날, 두 번째 주일,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연결되기 49번째 시간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어둠 속에서도 여명을 밝힌 사람들, 사가랴와 엘리사벳, 어둠 속에서도 여명을 밝힌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요 어둠 속에서도 여명을 밝히는 삶을 살았는지 오늘 대강절을 앞에 두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어두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여명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과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둠 속에서도 어떻게 여명을 밝히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우리가 품어야 할 말씀입니다. 첫째,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하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둠 속에서도 여명을 밝혔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인생의 가장 깊은 그 삶의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신실하였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았던 시대는 영적으로 깊은 어두움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어디인지를 아십니까? 말라기서이죠. 구약의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를 넘어서면 신약이 되는데요. 말라기와 신약의 말씀은 성경 단 한 장의 차이지, 그 차이지만, 그 얇은 성경의 단 한 장의 차이지만 무려 400년 동안의 공백이 있습니다. 곧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이후에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말씀하여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려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철저한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았던 시대는 또한 정치, 사회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황폐하여졌으며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온 세계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시리아가, 그리고 결국 로마가 차례대로 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다스렸습니다. 5절을 시작하면서 유대왕 헤롯 때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BC 37년부터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직전까지 로마를 등에 업은 헤롯 대왕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요. 헤롯은 에서의 후손으로 자기 아내를 죽이고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자녀들도 일가 친척들도 죽이고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였습니다. 얼마나 잔인하였던지 자신이 왕인데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세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자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아이의 아이들을 모두 학살하는 매우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았던 시대가 정치, 사회적으로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또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개인적으로 어두움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아론의 정통 혈통인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최고의 가문의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하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축하하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의 실상은 어떠하였습니까? 누가복음 1장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영어 성경 대부분에는 but이라는 접속사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시대에는 자식이 없는 가정은 저주받은 가정이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많은 자식들이 재산과 축복의 상징이었던 때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아내는 자식을 낳지 못하면 공식적으로 이혼을 당해도 아무런 법적인 대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이제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상황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두운 한 가정의 모델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은 가장 어두운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짧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비범한 모습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누가복음 1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영적으로,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개인의 삶이, 한 가정이 가장 어두움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흠이 없이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성경을 읽는 제가 너무나 감동하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니까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인생의 그 모든 어두움의 순간, 그의 가정이 가장 어두운 바로 그 순간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를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밭에 소출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무너지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 그 자리에서도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심각한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들의 믿음을 걸어갔습니다. 미국의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켄리는 저격하는 암살자의 총에 맞아 죽어가면서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양을 목놓아 부르며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전시 중에 또한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이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불렀습니다. 1889년 5월 31일 펜실베니아의 철강도시 존스타운의 폭우로 인근댐이 무너지면서 2천만 톤의 거대한 물이 타운 전체를 삼켜서 2,200여 명의 사망자를 냈을 당시에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나를 찬송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1912년 4월 14일에 대서양에서 2,000여 명의 성경을 태우고 가던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하여서 구명장에 타지 못한 1635명의 사람들을 위해 죽음으로 마지막에 연주했던 찬양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었습니다. 이 곡을 작사하였던 사라 풀러 아담스는 1805년 영국의 유명 정치인이자 언론인인 벤자민 플라워의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빼어난 미모와 재능으로 영국의 모든 무대를 누비는 최고의 여배우가 되었지만 폐결핵으로 사경을 헤맬 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놀라운 찬송시를 작시한 이후에 43살의 길지 않은 삶을 살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인생이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인생의 가장 어두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의 모델입니다. 코로나19 앞에서 성탄절을 다시 맞이하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모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여명의 빛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그 여명의 빛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서 그 여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때보다 어두운 우리의 2021년 대강절의 이 시간,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이 가장 어두운 인생의 순간에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변치 않는 믿음의 길을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두움 속에서도 기도함으로 성실하게 살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두움 속에서도 여명을 밝혔습니다. 기도함으로 성실히 살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었습니다. 8절과 7절에 보시면 사가랴가 자신의 바녀를 따라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또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분향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우리 성도님들만 죄송하지만 읽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구절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0년 전의 제사장의 삶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들은 유대 역사가,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약 2만 명 이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2만 명도 더 되는, 어떤 학자들은 2만 5천 명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제사장은 가족에 따라서 24개의 반열로 나누어졌는데요, 사가랴는 오전에 보시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24개의 반열의 제사장은 계속해서 성전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차례대로 1년에 2번씩 일주일을 성전에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일주일에 2주만 제사장의 임무를 성전에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상상해 보십시오. 각 반열에 약 9,000명의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제사장 한 사람을 제비 뽑아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9,000대 1이죠. 그런데 그 9,000명 중에 한 사람, 이 사가랴가 분향할 제사장으로 뽑히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의 일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 없지요. 왜 사가랴가 뽑힐 수 있었을까요? 성소에서 분향을 갈 때 10절과 같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소 밖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곧 성소에서 향을 태워 올려드리는 것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소에서 사가랴가 그의 인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향을 태워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대표하는 사역을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누가복음 1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Your prayer has been heard. Your prayer has been heard. 곧 지금까지 너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함으로 그들의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할 때 수치와 불명예의 삶을 살았던 사가랴를 뽑아서 성전에 들어가 거룩한 하나님의 기도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25절 엘리사벳의 고백처럼 사람들 앞에서 엘리사벳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셨습니다. 인생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리하여서 9,000대 1로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그 놀라운 사역에 기적적으로 뽑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가랴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가랴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우리의 삶이 어두울 때,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문제들은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게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들이 있었지만 그 막다른 골목들이 그들의 기도의 골방이 되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두움 속에서 여명을 밝힐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함으로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The Lord has remembered.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대강절을 향해 나가는 우리에게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되고 그 막다른 골목들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이름의 뜻과 같이 우리를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고통의 자리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두움 속에서도 침묵하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두움 속에서도 여명을 밝혔습니다. 특별히 사가랴의 침묵은 그의 인생의 어두움을 밝히는 여명이 되었습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이 14절과 같이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가게 하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했을 때요, 의외의 반응을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같이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사가랴의 이 의외의 반응으로 인해 말씀을 곰곰이 많이 생각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가브리엘이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던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데 사가랴는 내가 어떻게 이것을 알겠습니까?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 많습니다. 이 불신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자에게 응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 그렇게 어두운 순간에도 기도하고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가랴가 어떻게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이 자리에서 불신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사가랴를 가만히 묵상해 볼 때 사가랴의 이 불신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가랴의 모습이 제 모습이었고 사가랴의 모습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오랜 시간 절망과 좌절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내가를 외치며 자신이 가진 것과 자신의 자원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랜 어두움과 좌절 속에 이기고 승리한 경험이 사가랴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가진 것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 눈에 보인 것입니다. 그때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놀라운 처방을 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silence,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말을 침묵으로 막으셨습니다. 침묵이 얼핏 보면은 사가랴에게 징벌로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은 사가랴에게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언어가 막히는 이 시간은 가장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말이 멈추어져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말이 멈추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소리가 사라져야 합니다. 불신과 의심의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침묵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들려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를 사랑하셔서 무려 10달 동안 침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채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강절은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우리의 소리는 침묵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이 한 해를 마감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 우리의 소리는 멈추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불신의 소리는 멈추고 하나님의 소망을 듣는 시간이고, 우리의 슬픔의 소리는 멈추고 하나님의 기쁨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고, 우리의 바쁜 일상을 멈추고 침묵함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며, 오직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에게 채우는 시간이 바로 이 대강절입니다. 2021년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시며 주님 앞에 침묵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불신의 언어를 침묵하십시오. 불평의 언어를 침묵하십시오. 불안과 소동하고 걱정하는 염려도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십시오. 침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우리 가정과 자녀와 삶의 모든 현장에 새로운 여명이 비추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여명을 밝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인생의 어두움 속에서도 여명을 밝히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게 어두운 인생이지만 400년의 어둠을 뚫고 빛을 밝힐 수 있는 삶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인생의 어두운 순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가랴는 엘리사벳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기도함으로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침묵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채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생각할 때 찬송가 338장이 떠올랐습니다. 찬송가 338장을 넘겨보시면 제가 말씀 서론 앞부분에 말씀하였던 찬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찬송이 펼쳐질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찬송을 불렀다면 이 찬양을 고백하지 않을까요? 그들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오늘 이 찬송의 1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그들의 이 변치 않는 믿음이
그들의 인생의 여명을 밝게 했습니다.